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구원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의 얼개고, 이 속에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는 원래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무슨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창세기의 말씀은 족장들과 소통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족장,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과 하나님이 소통하시죠. 그러니까 전체 사람들하고 막 소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부의 사람들과만 소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430년 동안 그들은 구전되던 하나님의 이야기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약 43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잃어버리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처럼 뭐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전돼서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쳐 주면서 옛날에 그랬다더라 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만 알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모세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깊이 내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설명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있다면 출애굽기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 스스로 알려주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그 모습을 점점 알려주고 있죠. 우리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2번의 이야기를 요청합니다. 내 백성을,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 보내서 예배하게 하라, 제사하게 하라 였습니다. 근데 2번 다 거절당하고 오히려 고된 노역을 바로가 명령을 하죠. 근데 여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아론을 기억해달라, 마치 저주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잘 알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한탄하고 호소하고 사실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 절부터 오늘 말씀 1절까지 보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바로는 고된 노역을 시키고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원망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이거 내가 할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다라고 직접 말씀하시죠. 임무 수행에 대해서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탄을 하는데 야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얘기하시는데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3절 4절에 예전에 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내 이름을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말로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걸 보고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즉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셔서 저 하늘에 거하시면서도 말씀만 하시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고대 근동에서도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이런 엘로힘이다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지금 이제 모세 너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려주마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이 단어 안에 내가 스스로 혼자 있을 수 있지만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도 알려주시고 내가 이제 할 일을 네가 이제 볼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만 해도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멀리 계시고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분.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도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다 얘기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친숙한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그렇게 신음으로 기도해도 내가 다 듣고 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지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건져줄 거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함입니다. 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어설프게 알고 있다면 이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내가 너희를 친히 내 백성 삼아서 애굽에서 빼낼 거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그러니 너희도 나를 좀 알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비록 지금 노예로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에게 말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잘 들었는가? 9절에 보면 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친숙하게 이름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할 것이다 다 알려줬지만 백성들이 모습에는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줘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걸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거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지쳐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노역도 많고 그러니 모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알려주어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내 백성도 설득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알려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가 제가 입이 둔합니다 라고 할 때 아론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아론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전에 있던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못하면 막 다고치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홍수를 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것.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나서는 못한다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26절에 이 족보를 쭉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군대도 만들고 또 27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밀감을 말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힘을 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근데 모세가 믿음이 좋긴 했지만 지금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무엇인가 하지는 못합니다. 또 얘기하죠. 저 입이 아둔합니다.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막 노하고 화를 내셨는데 이게 모세가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장 7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알던 그리고 야곱과 이삭이 알던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신 하나님, 개인적으로 막 깊이 소통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무서웠던 하나님이라면 출애굽기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너희 제발 이제 나를 좀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시고 못하겠다고 하면 설득도 하시고 아주 인격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그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일부분을 맛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속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의 제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알려주고 싶어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봅니다. 어려움 푸시 알던 그런 희미한 믿음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대하시는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